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서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죠.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에서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축복의 계기가 에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깊어질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고 찬송 부르면 기쁨이 넘칩니다. 또 그런 삶이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예배 시간이 11시 50분이 돼갑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면 설교를 짧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제가 곰곰이 아까 찬송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설교한 것도 아닌데 벌써 46분이 되어가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이 좀 길어졌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광고를 드렸잖아요. 찬양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다급해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형제였고 될 수 있으면 이 만남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이 에서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좋게 용서하고 형제를 다시 받아준다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분노를 가지고 야곱에게 온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은 에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넘지 못할 큰 산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1절과 3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말씀을 보니까 야곱 앞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야곱은 자식들을 줄을 세웁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렇게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은혜 받았잖아.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 근데 옛날 방식대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네. 여기에 오늘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덜 사랑하는 레아는 중간에 두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는 종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방금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야곱이 취할 방법일까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종의 아들이 뭐 에사에게 먼저 죽어도 된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유혈 참사가 일어나면 가족 중에라도 일부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뭐 그런 마음은 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야곱의 계획은 아무래도 그의 마음속에 극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의 아버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들은 살려야지. 아내들을 하고 부모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폭탄이 떨어질 때 아버지는 도망가다 엄마는 자식들을 품에 안고, 그죠? 그 빗발치는 폭탄을 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이야기. 아버지들 섭섭하십니까? 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면 자식들을 가운데 두고 종들과 아버지와 엄마는 원을 둘러싸서 막아야죠. 근데 여전히 과거처럼 종들의 자식은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은 가운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뭔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찌됐든 에서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엎드려 무려 7번이나 절을 해요. 사실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형제 사이에 취할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이에 7번 절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신하가 왕 앞에 아련을 할 때에 7번 절을 해요. 또 재판받는 죄수가 재판장의 호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적인 경의를 표할 때 7번 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서에게 야곱이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야곱은 위선이나 비굴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강구하는 뜻에서 에서에게 성심성의를 다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과거의 모습이 있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있잖아요. 과거의 모습은 뭐죠? 여전히 자기 자식들을 분류를 시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요셉만 살리도록 그렇게 뒤에 배치했는데,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은 어쨌든 에서에게 나아가 7번 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전의 야곱이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을 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보다 먼저 태어난 놈이 지 좋은 것 다 누리고 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겁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훌륭한 행동이에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 될 때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면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더 큰 뜻을 위해서 남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관계는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존심과 오기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회사를 운영해 가야 돼요. 직장인들 봉급 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회사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관계 회복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머리를 숙이고 직원은 사장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서로의 배려와 이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초한지에 보면 한신이 불량배의 사타구니를 기어가는 치욕을 참아요. 무엇 때문에? 큰 뜻을 위해서예요. 결국은 후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큰 공을 세웠고 초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낮아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해요. 감정대로 교만해서 욕심만 부리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7번이나 절을 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택한 자요. 에서는 버린 자잖아요. 그러면 택한 자가 머리 숙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머리 숙이는 겁니다.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 숙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육신대로 사는 자가 갈등을 일으켜요. 누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어려워요? 좀 대답을 오늘 안 하시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머리를 숙여야죠. 택한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영적으로 사는 자가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바보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해요. 심지어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마치 자신을 대단하게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그 일을 계속해요, 사람이.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남에게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남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낮은 자들에게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여러분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져줌으로 승리하는 거고 부모는 자식에게 져줌으로써 승리하는 거고 가진 자들은 안 가진 자들에게 져줌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죠.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자신을 낮추고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서가 어떻게 이 마음이 확 변했을까? 이거는요,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야곱이 더 깨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야복강에서 브니엘이라고 해요. 후에 이 야복강에서의 만난 사건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확하게 이 브니엘이 어떤 장소인지는 몰라요. 성지순례 가면 브니엘은 안 갑니다. 그건 잘 모르니까. 근데 야복강은 가요. 이제 그 지류가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 만났는지는 몰라요. 새롭게 변화됐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다시 소망을 가졌잖아요. 근데 야곱은 더 깨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자신을 복종시켜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도 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악한 영이 있겠죠. 무릎 꿇지 마, 무릎 꿇지 마. 그런데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 에서로서는 더 이상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섬김으로써 사랑으로써 악을 대적해서 이기는 거죠. 그 속에서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로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에서가 먼저 야곱을 찾아와요. 야곱이 달려가서 에서에게 끌어안는 게 아니고 고통의 원인인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해요.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난 겁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서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잖아요. 그러니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늙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왔던 종들이 전한 소식과 밤 사이에 도착한 선물을 보면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도 출세했구나. 잘 사는구나. 마치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동생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니 이건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에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무슨 일을 겪었어요?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으니 얼마나 몸은 더럽고 흙덩이로 뒹굴거려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됐을 것이고 여기저기 상한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 앞에 걸어오는데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에는 눈물, 콧물 범벅에. 자,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죠?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고 해요. 자,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생각했는데 이런 상거지의 동생을 보니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동생 야곱이 애처롭게 보이는, 불쌍히 모여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7번 절을 하자마자 에서가 막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소리내서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관계 회복으로 할까,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뒤에 가서 우리가 더 변화될 것이 있다, 그것을 주제로 삼았어요. 에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거지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넘지 못할 산이고 깊은 낭떠러지였어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뛰어넘게 하시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설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에 야곱을 죽이겠다는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의 증오심이 사라지면서 반갑고 사랑스럽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셔요. 에서처럼 야곱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자존심이 짓밟혀도 여러분들 참아야 돼. 그
사람의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도 견뎌내야 돼. 왜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무지막지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그의 죄성을 누르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에서를 보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에서의 변화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먼저 달려가서 야곱을 껴안고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안 되고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에 여러분들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현실 문제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따뜻한 행복만 주고 느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개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다면 질병을 고치고,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관계를 회복시키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실체 없이 느낌과 감정과 영적인 부분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에 응하여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저에 있는 막막한 현실,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산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5절과 15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대화가 아주 감동적인 것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꺼림직한 구석이 있어요. 일단 6절과 7절에서는요, 에서에게 자신의 처자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럴 때 에서가 그 선물을 보면서 선물의 의미를 물어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아멘. 그에게 강권하며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스킵됐는데요. 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우리가 9절, 10절, 11절을 보았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에서가 뭐라고 부르죠?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여러분들, 이 대목이요,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원래 야곱과 에서는 동생, 아유, 야 이 짜식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형제간에 싸우면 형님 동생 안 해요. 야 이 짜식아, 이렇게 부르죠. 제가 볼 때는 야곱도 워낙 자존심이 있는 거라 형을 형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동생으로 불러요. 따뜻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 부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동생으로 부르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결국 야곱은 에서가 그 모든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그 강권하는 이 야곱을 권위에 못 이겨서 선물을 다 받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해요. 자, 봅시다. 5절, 10절, 11절을 보면 5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고요. 10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형에게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덕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아첨이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의 그 변한 모습에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느낀 거예요. 형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형은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존심만으로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변하더니 그 속에서 뭘 느꼈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에서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간섭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포악한 본성을 누르고 야곱을 선대하게 하신 것, 그것은요 결국은 야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요 동생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야곱을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12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서는요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동생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브엘세바로 갔다가 내가 지금 삶의 기반을 다 마련해놨으니 세일로 가서 함께 살자. 내가 널 지켜줄게. 동생을 보호해줄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야곱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봐요. 변명을 하죠. 또 거짓말을 치죠. 지금 우리 가축과 또 우리 자식들이 지금 힘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시면 우리가 천천히 갈게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 또 에서는 단순해요. 그래서 그 고지고대로 들어요. 또 그래? 그러면 내가 혹시 오다가 보면 도적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종들을 데리고 왔어. 내가 종들을 몇 명 붙여줄게. 가디언으로 삼아줄게. 그러니 나중에 오거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야곱이 머리를 쓰잖아요. 형님 괜찮습니다. 종 없어도 돼요. 저도 종이 있으니 제가 나중에 갈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저도요 야곱의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네? 가기 싫은 거예요. 함께 가기 싫어요. 근데 에서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호전적인 사람은 단순해요. 성격이 막 급한 사람 단순해요. 근데 에서는 야곱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아이고 그래도 또 형을 생각하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네. 이 말의 의도는 형님이 배려해 주신 종들도 다 데려가세요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야곱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절로 인해서 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에서는 그래 야곱을 믿고 천천히 따라와.
그렇게 먼저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야곱이 형의 뒤를 따라 세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지요. 생각해 보세요.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까요? 17절에 보면은요. 네, 아까 안 나오나요? 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 숫곳은 그냥 앞에 그냥 들판이라는 그 뜻이 있지 지명이 아니에요. 숫곳은.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우릿간을 짓다는 건 마구간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베델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간 것도 아니고 형에게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 지키지 않아요. 한번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선택해서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누구의 권위 안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권위조차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세겜 땅에다가 정착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도 헌신장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일만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독교 강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인간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33장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의 결론인데 33장 이후로부터 어디서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야곱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철저하게 야곱으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행동도 또 세련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가요. 형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사기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나요? 야곱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브니엘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왜 야곱이 자꾸 이러는 것일까요? 지금껏 보았듯이 야곱은 곧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과거에 우리의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찬양을 들으면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반복돼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자신의 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씨앗이 싹트고 있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라고 유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왜 여기서 구원을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이 완성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진행령을 갖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엔 악이 존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련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날마다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월요일로 살면 그 은혜가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다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야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 들고 철저히 야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름은 주셨지만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빚으시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듬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이런 것들에 낙심치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셔요.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 불 안에 들어가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해도 그것이 아름다운 청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것만 만족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고난의 시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일치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성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